제가 오늘 낮에 전북교육청에서 학부모 교육을 받는데요. 이제 강의실이 워낙 넓고 또 교육을 받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이제 뚝뚝 떨어져서 앉고 전부 다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안전하게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원활한 강의를 위해서 강사님은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모두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러지 비염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휴지로 좀 닦아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13장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미 13장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또 벌을 받기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찌되었건 가나안 땅에 근접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세롯을 지나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다. 거기를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 또는 가데스라고 부르는 그런 곳까지 왔고, 그 곳은 하나님께서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의 남쪽 끝,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입구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호르산을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남부 유다 산지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이고, 그들의 조상들이 실제로 거기서 살았던 바로 그 땅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탐꾼을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당신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려움을 가라앉혀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을 미리 보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넓은 땅인지 비옥한 땅인지, 그리고 산과 물과 바다가 아름다운 땅인지,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로 많은 농산물들이 나는 그런 정말로 좋은 땅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땅을 보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땅은 우리 선지자 모세가 설명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준비하셨다. 우리는 기쁨으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대대손손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하기를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갔죠. 그들이 정탐하는데 걸린 시간은 40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한 지역은 특정한 장소로 치우치지 않고 남쪽부터 북쪽까지, 동쪽부터 서쪽까지 샅샅이 정탐을 해서 그들이 앞으로 살게 될 땅의 모든 곳을 정탐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출발할 때에 빠짐없이 그 넓은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끼리 아마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조금 젊고 민첩한 사람들은 북쪽 끝까지 다녀오기로 했을 것이고, 조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근처를 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가기로 했던 사람은 거기서부터 샅샅이 가까운 지역들을 구석구석 살폈을 것이고, 먼 곳으로 가야 되는 사람은 넓은 길을 따라서 곧바로 북쪽으로 자신이 맡은 지역으로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정도 지나면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서 돌아가자고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마도 40일 후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언약의 땅을 정탐을 했는데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실질로는 젖이 흐를 수가 없죠. 물이 흐르는 이 개울이 있죠.
그 개울, 요단강을 제외한 나머지 개울들은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만 잠깐 물이 흘렀다가 건기가 되면 바짝 말라버리는 그런 개울입니다. 그래서 욥기나 시편을 보면 그런 개울을 가리켜 속이는 개울이다. 물이 있을 줄로 알고 물을 얻기 위해서 갔더니 물을 주지 않는 속이는 개울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 지역의 기후나 토질이 그런 형태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예외적으로 저 북쪽 꽤 높은 산에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 그 계절에 눈이 쌓였다가 그것이 여름이 되면 녹아서 흐르기 때문에 조금 물의 양이 줄어들지언정 마르지는 않는 그런 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동서남북을 다 살폈죠. 정말로 개울에 젖이나 꿀이 흐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기르면 그 목축을 잘 할 수 있는 충분한 풀과 물이 있어서 많은 짐승들이 살찌고, 그래서 그 짐승들로 하여금 우리가 저 사막 지역을 돌아다녔을 때 얻을 수 있는 젖보다 더 많은 젖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구석구석에 석청들, 꿀들이 많이 있다. 우리 애굽에 있을 땐 꿀이 귀해서 엄청나게 비쌌고 광야를 행군하는 동안엔 꿀 냄새도 맡지 못했었는데 그 땅은 꿀이 풍부하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무척 달콤하더라. 그런 것들을 빗대서 그 아름답고 비옥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 표현의 원작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조상들에게 이야기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그것을 문학적인 그 땅이 그만큼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했다고 그렇게 알아듣기는 했습니다만,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아름다운 땅이 있겠어? 우리가 살면서 보았던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은 애굽 땅이었어. 애굽 땅이야말로 물이 풍족하고 거기야말로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을 하기 좋은 곳이었지 어디 애굽 땅만한 곳이 또 있으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네네 참 좋은 땅이군요 그러면서 따라가고는 있지만 정말 애굽 땅보다 더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 있을 것이라고는 아마 진심으로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이 직접 그 땅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봐라, 내가 거기서 과일 몇 개를 꺾어 왔는데 어떠냐? 애굽에 있던 과일들보다 더 통통하고 맛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 12명이요 정탐하러 들어가서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땅이 비옥하고 널찍하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고 심이 아름답고 뭐 짐승을 기르거나 뭐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대로 대답을 했죠.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이 봤습니다. 그들은 키가 크고 힘이 강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담장이 높고 튼튼하더라. 오는 것도 똑같이 보았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탐꾼 12명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눈, 똑같은 눈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고 그것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 땅이 비옥하긴 뭐가 비옥해? 이렇게 그 땅이 비옥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증언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 거기 있는 사람이 키가 크긴 뭐가 커? 라고 그 땅 사람들이 키가 크고 힘이 세고 그들의 성읍이 담장이 높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문제는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눈은 똑같았지만 그들이 보았던 것을 해석하는 힘, 믿음의 눈은 달랐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그 땅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 땅을 차지하려면 거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무찔러야 되는데 그들은 숫자가 많다. 그들의 힘이 세다. 우리가 보니까 소문이란 듣던 네피림의 후손들이고 아낙의 자손들이다. 1대1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고 있는데 그들은 두터운 성벽, 높은 성벽 속에 들어가서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돌멩이를 던질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 성읍을 깨뜨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단 말이냐. 괜히 무리하게 공격했다가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말리타양에서 개죽음을 당할 것 같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뒷줄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정탐꾼들이 핏대를 세워가며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보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그 악평을 듣고 거기 모였던 수십만 수백만의 이스라엘 군중들이 흔들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료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는 것을 잠깐 끊고, 잠깐! 내가 보충 설명 좀 할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힘이 세기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지금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 힘으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무찔러 주셨고 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가나안 사람들을 무찌르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라고 막 말을 하는데 이 갈렙의 말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백성들이 야 조용히 좀 해봐! 갈렙의 말을 무시하고 10평의 정탐꾼의 악평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죠. 정탐꾼들이 도착하자마자 제대로 휴식도 갖지 않고 백성들이 물어보는 대로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2명, 다시 말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땅을 비록 거기 사는 사람들이 강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묻혀버리고 그 땅에 대하여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목소리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과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 큰 근심 때문에 주체할 수 없이 밤새도록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했던 자리에 모닥불을 피우고 거기서 고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울고불고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쓰는 그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의 소리를 내지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 재앙으로 죽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악평을 하는 순간 벼락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수없이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를 했어요. 걱정도 하고 슬퍼서 우는 사람, 화가 나서 원망하는 사람, 그런 모습을 보이자마자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져서 그 불평했던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참으시고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지금 어떻게 일이 돌아가고 흘러가는지 기다리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에 정탐꾼들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 갈렙 형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 땅이 빡세긴 빡세. 그 땅 점령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하나님이 없다면 불가능할 거야. 그래, 하나님을 빼고 계산을 하면 우리 말이 맞는데 하나님을 보태서 계산을 하면 저 갈렙 형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여러분, 너무 그렇게 울고 속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기를 냅시다. 우리 모세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다 보면 그동안도 어려움을 잘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굳이 불을 집어 던질 필요가 없죠. 그들이 잘못을 했지만 쉽게 용서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범죄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꽤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좋은 쪽으로 고쳐먹지 않았습니다. 말을 못된 말에서 이쁜 말로 바꾸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악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오늘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 원망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손가락질하면서 그쪽을 쳐다보면서 험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죠. 모세여 어찌하여 그리하였는고 이렇게 멋있게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온갖 쌍욕을 퍼부어댔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않으시랴.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말을 한마디를 해도 화가 나도 억울하고 뭔가 불편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을 참을 수 있고 조금 돌려 말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이보다 더 나쁜 말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언약의 땅을 차지하느니 광야에서 죽어버릴래. 우리가 예수님 뒤를 졸졸 따라서 천국에 가느니 지금 여기서 죽어버릴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왜?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미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저 가나안 사람들의 칼날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시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왜? 우리가 싸우다 다 죽었으니까. 각 집안에 가장이 죽었어. 전투 중에. 그래서 여자하고 자녀들만 남았어. 그래 가나안 사람들한테 싹 다 잡히는 것이죠. 노예로 부려먹고 막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그들의 성벽은 높고 우리가 칼도 없이 나무 막대기 들고 들어가서 싸우려고 했다가 우리가 다 개죽음을 당하고 나면 우리 처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다 잡혀가지고 노예 신사가 되겠구나. 야, 그러느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어? 애굽에서 비록 우리 신분이 노예였지만 그들이 우리 아내와 자녀들을 학대하고 매질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잖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대로 벽돌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잖아.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을 한번 바꾸어 볼까요? 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느라고 웬 고난이냐? 고난당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고 중간에 죽으면 우리 자녀들은 뭐가 되느냐? 비참하게 가난하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게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신앙을 버리자. 차라리 세상으로 가자. 세상에서 신앙 없이 살 때는 그래도 먹고 살만했고 그래도 재밌게 살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뭐하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뭐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셨느냐? 하나님 뭐 하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으시고 뭐 하려고 홍해를 번쩍 갈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냐?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쓸데없는 짓, 잘못된 짓,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서 살아남길 바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멍청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똑똑한 민족 하면 우리나라 민족하고 유태인의 민족이 1, 2등을 다투지 않습니까? 엄청 똑똑해요. 엄청 똑똑해. 그런데 그 똑똑함이 헛똑똑입니다. 헛똑똑. 똑똑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금세 잊어버렸는데
지금까지는 능력을 행사해 주셨는데 가나안을 차지하는 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끼리 해야 되는 일이야. 왜 그딴 식으로 생각을 하냐 이거죠. 왜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어떤 말을 하느냐? 4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죠? 반역을 하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 듣지 말자.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저기 모세와 아론인데 저 친구들은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우리 다른 지휘관을 세우자.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입니다. 반역.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방법이 없습니다. 백성들을 설득하고 백성들 앞에 명연설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 회막으로 들어갈 겨를도 없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죠. 그러자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섭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진정하시고 저희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 저 친구들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저 가나안 사람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야, 친구들 왜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가나안 사람들에게 없고 우리들에게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저 가나안 사람들이 힘이 세기는 하지만 저 가나안 사람들을 지켜주는 신은 가출하고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메뚜기라고요? 아니요. 그놈들이 우리 밥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핏대가 터지듯이 소리를 내서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회종들은 그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용히 해! 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돌을. 죽이려고 했던 거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1초만 늦게 나타나셨어도 돌멩이 한 덩어리 맞은 겁니다. 예? 여러분 돌멩이 맞아 보셨습니까? 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돌멩이 많이 맞으면 죽거든요. 예? 돌멩이 주먹 많은 거 하나 맞으면 기절합니다. 하나 맞으면 기절하는 거예요. 2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돌멩이를 한 50개, 한 200개 맞아 보십시오. 시체가요, 그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게 가루가 되는 겁니다. 예? 백성들이요,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잔인하게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멀찍이서 내가 너무 가까이 가면 백성들이 놀래니까 멀찍이서 모세만 가까이, 야 모세만 이리 좀 와봐봐 해가지고 모세한테 얘기를 하고 모세가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확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 하나님인데 여러분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확 오셨어요. 하나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백성들이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그 강력한 위험 앞에 백성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대로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 총소리 안 들어보셨죠? 총소리. 대포소리 말고 총소리. 총알 하나 퓨 하고 날아가는 그 소리 안 들어보셨죠? 네. 여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총소리가 대포소리 같다고. 총소리가 대포소리 같다고. 그럼 대포소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대포소리는. 여러분, 야 조용히 좀 해! 이런 말보다 옆에서 폭탄이 하나 딱 떨어지면 조용해집니다. 옆에서 폭탄이 하나 떨어지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엎드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큼 오시면 폭탄이 떨어진 것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느껴져서 머리 빨리 안 숙여? 이런 말을 안 해도 다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악한 말을 취소하고 회개하고 말을 다시 부드럽게 하고 정상적인 신앙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상태가 심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잔뜩 나셔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를 대적한 여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전염병으로 죽게 할 것이다. 여러분, 죽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죽이는 방법은 다양해요. 적군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다 칼로 찔러 죽이게 할 수도 있고요. 하늘에서 불을 집어 던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온 몸에 문둥병이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땅이 갈라져서 그쪽으로 다 빠져서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죽이는 방법은 다양해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죽인대요. 전염병 무서운 겁니다. 전염병이 조금 몇 사람 유행하다가 약 먹고 낫고 그러면 뭐 걱정이 없겠지만 이게 치료되는 사람의 숫자보다 전파되는 숫자가 더 많아지면 팬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많은 나라에서 백신도 개발하고 치료제도 개발해서 환자가 별로 없고 병이 걸려도 빨리빨리 치료가 돼도 소용이 없어요. 옆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자꾸 변이가 발생되면 여기서 개발된 치료제나 백신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뭐 이렇게 잘한다고 다 소용이 없어요. 모든 나라가 다 잘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쥐를 잡기 위해서 쥐약을 넣습니다. 근데 어떤 집이 쥐약을 안 놔요. 그래서 쥐들이 전부 다 쥐약을 안 넣은 집으로 피신해 놨다가 쥐약이 없어지면 다시 다 흩어져서 이 집 저 집 해로움을 끼칩니다. 그럼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도 쥐약을 놓게 되면 동시에 쥐약을 놓게 했습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죽이시겠대요. 그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윗은 압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예루살렘 가운데 유다 땅 가운데 전염병이 돌아서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퍽퍽퍽 죽어나가죠. 얼마나 끔찍한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조선시대 때 대쪽 같은 선비가 생각납니다.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니되옵니다. 여러분, 함부로 모세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뭔가 하려고 하실 때 아니되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베드로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 베드로가 말했죠? 아니되옵니다. 어떻게 뭐라고 무슨 말 들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책망을 들었죠. 아니되옵니다라는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거의 성경에 유일하게 아니되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책망듣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들었던 종은 모세뿐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아니되옵니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기분이 나쁘니까가 아니고 뭔가 강력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그거는 아니되옵니다. 왜 안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 애굽 사람들한테 여러 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야. 바로 네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라고.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데리고 나갈 건데 네가 막아보려고? 그래, 애굽왕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했다가 나라가 망했죠. 나라가.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다 소문이 났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넣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이시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신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빼낼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만
가나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은 없구나. 능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자기 백성을 스스로 죽이고 말았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존하신 이름이 그런 모욕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니 되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냥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엄하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 아닙니까? 그 엄청나신 능력을 죄를 지은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데 쓰시는 분 아닙니까? 이번에도 그 능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는 데 들어가는 능력보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데 더 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죄를 짓더라도 내가 그 죄를 용서해서 3, 4대까지만 보응을 하겠다. 그런데 선을 행하면 1000대까지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근거로 아니 되옵니다를 한 겁니다. 하나님, 그동안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있으니 지금 무척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이 죄 많은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히 당신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아니 되옵니다 라는 기도를 올렸지만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사하겠다. 하나님께서 속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야, 모세는 못 이기겠네. 모세는 못 이기겠어. 금송아지 사건 때도 그때도 모세가 계속 아니 되옵니다라고 한 거예요.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저 백성들을 다 죽여야 되겠구나. 아니 되옵니다. 저 백성들을 죽이진 않겠다. 그러나 가나안에 갈 때 내가 직접 너희와 함께 가지 않고 천사를 대신 보내겠다.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기도한 대로 다 해주셨어요. 이번에도 말씀하십니다. 알았다 모세야. 네가 기도한 대로 해주마. 네가 나한테 간절히 기도하는 대로 저 백성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완전히 용서하신 것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게 말씀하셨는데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저 10명의 정탐꾼들에게 휘둘려서 독한 말을 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그들이 2절에 실제로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죽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정탐한 기간이 40일이지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하게 될 것이다.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무엄한 말을 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이 행군을 출발하기 전에 민수기 1장에 인구를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때 집계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어젯밤 너희들이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올라가서 저 기골이 창대한 사람들과 싸우다 죽으면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볼모가 되고 노예가 될 것이라고 했던 너희의 자녀들은 그 땅을 보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 대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실 때쯤 그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안 보이는데 저 뒤로 데리고 가서 몰래 죽인 게 아니고요. 다 보는 앞에서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백성들이 다 압니다.
저 10명의 정탐꾼들이 죽을 때가 돼서 평소에 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죽이셨구나. 12명의 정탐꾼이 다 죽은 게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지 않은 것을 보니 정탐한 사람을 무조건 죽이시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던 사람들만 골라서 죽이신 것이구나. 아하,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면서 우리들도 저 사람처럼 죽겠구나. 그것을 보면서 어쩌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보통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상태가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진노하시고 10명의 쟁탐꾼을 죽이기까지 하시고서 떠나가셨는데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모세에게. 모세요, 모세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모세가 용서하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셔. 용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안 죽이시고 광야 40년 동안 천천히 죽이신다는 뜻이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저 가나안 사람들 기골이 장대하고 성벽이 높다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한번 싸워볼 테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용기를 낼 때 내야 돼요. 용기를. 모세가 말합니다. 안 된다. 어쩌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지금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그 땅으로 진격해 올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홍해길로 해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땅을 뒤로 하고 반대 방향 광야로 내려가란 말이에요. 광야로. 거기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죽어야 돼. 그전엔 못 들어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어쩌면 이렇게 안 듣냐 너희들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결심을 의심하시는군요. 우리는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가지 말래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가봐야 못 이겨.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고 진격해 올라갔습니다. 모세도 따라가지 않았고요. 언약궤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당연히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가자마자 쳐맞았어요. 가자마자. 쳐맞아서 여러 명 죽고 거의 초죽음이 돼서 도망쳐오기 급급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15장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참으로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란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고 반대로 광야길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천국을 코앞에 두고 천국 문을 이렇게 문고리 손으로 몇 번 만져본 다음에 등지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게 기분이 어떨겠습니까? 예?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죄도요. 어떤 사람이 한 명 잘못한 거는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범죄하면 그건 좀 심각하죠. 근데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게 모든 백성들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런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외의 범죄도 저지르지 않아야 되지만 그 나머지 범죄들은 쉽게 용서받을 수 있고 쉽게 회개할 수 있고 쉽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다시 본래 자리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시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때의 하나님의 진노는 막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너그럽고 맨날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니까 만만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은 그 담고 있는 의미가 정말 심장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많은 악한 10명의 정탐꾼들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어요. 내버려뒀으면 틀림없이 죽였어요. 그리고 다른 지휘관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증언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돌 던져서 무참히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영적인 상황과 일치합니다. 의인은 소수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현실의 어려움을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리고 그 소수는 많은 다수 악인들에 의해 둘러싸여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여기서 악인이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불신자가 의인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신자 중에서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인은 그대로 무참히 짓밟혀 없어지고 세상의 의인의 씨가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방치시킬 수 없을 때, 더 이상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되실 때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은요, 불가항력이에요. 하나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 오지 마! 이렇게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막거나 지연시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시고 싶은 때, 아무 때나 오실 수 있어요.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압도하실 수 있습니다. 의인도 압도하시고 악인도 압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수십만 수백만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악인들을 압도하셨어요. 그들을 짓누르셨어요.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까딱하면 죽임을 당할 뻔했던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지만 갈렙은 달라.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르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압니까? 갈렙이 정탐했던 땅을 갈렙에게 주겠다. 갈렙이 정탐했던 그 땅을 갈렙에게 내가 반드시 줄 것이다. 광야에서 도중에 죽지 않고 반드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이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들었고 여호수아가 들었고 갈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여호수아 14장에 정말로 그 땅을 차지하고 각 지파가 그 땅을 분비하게 될 때에 아무도 제가 먼저 분비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 어른이 계시거든. 어른이 계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으니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지금 함께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도중에 태어났거나 출애굽을 할 때 20세도 안 됐던 그런 사람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어르신들이 먼저 선택을 하고 저 어르신들이 먼저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해야지. 여호수아는 자기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자기는 맨 마지막에 고르겠다. 내 집안의 땅은 맨 마지막에 선택하겠다고 양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갈렙 어르신한테 향하는 거예요. 갈렙 어르신. 그때는 모세도 없고 아론도 없습니다. 갈렙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여, 그날 당신도 들으셨죠? 말한 그날이 오늘 민수기 14장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들으셨잖아요. 제가 정탐했던 땅을 하나님께서 저 주신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정탐했던 땅 바로 저 유다 산지입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이 나온 겁니다. 평지를 구할 수도 있었어요. 해변 땅을 구할 수도 있었어요. 강가 땅도 있습니다. 목초지도 있습니다.
다 필요 없어. 난 저 산지가 필요해. 왜? 하나님이 저 땅 주신다 그랬어. 저 산지, 저 광야 넓긴 하지만 제대로 농사 짓기도 어렵고 가축을 돌보기도 어려운 쓸모없는 불모지 같은 땅, 그 땅 주십시오. 그 땅 하나님께서 나 준다 그랬습니다. 다른 땅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받을래요. 갈렙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축복해 줬어요. 과연 갈렙이로다. 여호수아가 축복을 해줬어요. 갈렙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는 거예요. 더 넓은 땅, 더 비옥한 땅을 욕심내도 지금 아무도 군소리 없이 갈렙 선생님 원하는 대로 다 가십시오. 그렇게 말할 판인데 가장 불모지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려는 곳을 선택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복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지금 2021년도죠.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의인들이 몇 명 남지 않았는데 그 의인들마다 집어삼킴을 당할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께서 곧 개입하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것을 압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의인들이 승리를 선언하시고 악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곧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압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제서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입이 방정이지 하나님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빨리 뉘우쳐야 됩니다.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취소할 거 있으면 지금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똑바로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부끄럽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수기 14장은 캐캐묵은 옛날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부끄럽지 않게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